헤브니 가스펠 센터와 함께하는 7월 12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성결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나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었죠. 모든 것을 주님 앞에다 고백을 하면서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온 나의 죄된 것들을 씻어주시어서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 없이 이 순간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는지.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은혜 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건만 때로는 우리가 마음으로 입으로 또는 행함으로 지은 얼마나 많은 죄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지난 주간 또 지었던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옵소서. 거룩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되 거룩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산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하나님 앞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는 성경은 42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이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단이는 이제 자기의 때가 다 된 줄 알고요. 첫 번째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요. 세 번째로 경제를 통해서 인류를 컨트롤하게 되죠. 저는 오늘 여기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영역이에요. 이게 가장 극렬한 사탄의 역사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마지막 때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가 확연히 구분되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음행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타락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입으로 언급할 수 없는 부독덕한 극지가 우리 주위에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감리교 목사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말이죠. 인천에서 열린 퀴어 축제, 동성애들이 모여서 하는 음란하게 하는 축제죠. 거기 젊은 감리교 목사가 가서 그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꽃가루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리교 본부에서 심판하겠다고 제의하겠다 하니까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요. 자기 잘못한 것이 뭐가 있냐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 동성애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도덕한 일들이 사단마귀 권세에 의해 가지고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해독제가 뭐냐? 그걸 이길 수 있는 해독제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그 음란의 세력을, 그 부도덕의 세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맥시멈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로 인해서 거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런 훈련을 말씀으로, 기도로 훈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있는 그 자리, 이웃과 함께 있을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좀 안 알아줘도 거룩의 모습을 보이고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거룩의 영역이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돼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지방 목회자들과 같이 부부들이 이제 싱가포르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 싱가포르의 그 총리였던 이관유는요, 정말 자원도 없고 조그만 섬에 불과한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한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요,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투자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 싱가포르 안에서는 소와 같은 짐승은 못 키운다. 그래서 파리나 모기가 서식하는 근원 자체를 없애도록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와서 살고 환경이 좋으니까 돈 많은 외국 기업이나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은요, 그 서식처를 없애는 겁니다. 그 서식처를 없애는 길은 우리가 거룩한 물을 그곳으로 자꾸만 흘려보내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져서. 거룩한 물이 성소에서 흘러나와서 세상으로 향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의 능력으로 악의 서식처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악의 모기가 한 마리 두 마리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 개인의 번영과 축복만을 위해서 부르시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들이, 목사들이 여호와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될 겁니다. 지나친 개인주의적인 신앙과 행복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는 성도와 교회로, 목사로 돌아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그러면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성도와 목사와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도와 교회들이 이런 여호와의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에, 지나친 개인주의적인 신앙과 행복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이죠.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건데요. 일본 후쿠오카 근처에서 선교하시는 김일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그 일본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에는 잡신들이 많잖아요. 자연이든지 물건이든지 곳곳에 신의 이름을 붙여서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 것이 약 800만에서 1000만이 된대잖아요. 그 넘을지도 모르고. 그 집집마다 그죠?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조그만 신당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그 신당 앞에서 핀다는 거예요. 때로는 돈을 달라고 돈신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김일선 교사님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교인들에게 그 신당을 없애야 된다.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 얘기했더니 자기들은 그것이 무서워서 못하고 목사님에게 맡긴 거예요. 저도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새신자 집에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일본에서 시작된 사이비 종교 남녀 호랑개교가 있죠. 그걸 믿다가 전도받고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에 예배 드리러 가서 보니까 거실에 잘 꾸며져 있는 그리고 그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장식장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게 뭐냐 그랬더니요. 그분 얘기가 남녀 호랑개교를 믿을 때에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에다가 절하면서 기도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 들어온 건데 300만 원 주고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1990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저걸 없애라.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즉시 그 집에 붙어있는 부적을 다 떼고요. 그 신당을 제 미니밴에 실어다가 교회 와서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김희성 교사님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신당들을 끌어다가 태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이 술을 한 거예요. 어느 믿음이 약간 할머님이 동네 사람들이 욱박지르니까요. 자기가 원해서 그래 놓고는 목사님이 강제로 그랬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교사님이 끌려가서요. 반 죽을 정도로 정말 맞은 겁니다. 그 후에 선교사님이 에이 이제 일본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일본을 떠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려다. 그러고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안수를 못 하는데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병자가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요.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그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막 당시에 1000명 이상 막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한 거예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나니까요. 헌금을 안 하던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요. 헌신을 안 하던 교인들이 헌신하고 전도하고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4장 20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잊지 않고 싸워야 할 것은 뭐냐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맞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게 진리고 옳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종말의 때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와 능력 기도, 말씀, 복음 선포 그런 복음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만이 이 종말의 때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마귀는 강하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으로 다시 가게 만들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성도, 이 지구상 모든 사람들을 경제로 하나 묶어서 그 돈으로 인해서, 그 경제로 인해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그러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룩해졌을 때에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연구하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악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영육간의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연약하며 병들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육간에 병들고 연약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을지어다. 모든 병에서 고침을 얻을지어다. 모든 병에서 해방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을 잃었던 자들은 다시 회복하고 육신의 병든 자들은 치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구하였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축도하심으로 7월 12일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친히 진리 가운데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비하며 허락하시는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서 이 말세 이 종말의 때에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든마귀와 싸워서 이겨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늘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성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